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 따라 사는 오늘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할 때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어제 말씀 에베소에서 은장색 데메드리오의 선동으로 인한 소요가 끝난 후에 바울은 그것을 떠나기로 계획합니다. 그리고 떠나기에 앞서 제자들을 불러 권하죠.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주의를 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떠나는 순간까지 권하고 또 권해요. 왜입니까? 참 목회자여 참 목양자의 마음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좋은 말로 가르치는 것, 은혜로운 말로 설교하는 것,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랑하는 성도와 교회가 믿음 위에 굳건히, 믿음 위에 복음 위에 바르게 설 수 있기를 원하는 목회자 그리고 목양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돌봄, 마지막 목양, 즉 권하고 또 권하는 것을 쉬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에베소에서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다니는 지방에서마다 여러 말로 제자들을 권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고린도에 머물면서 집필한 로마서, 이 로마서야말로 목회자요 목양자로서의 바울의 마음이 아주 깊이 배어져 있는 교회를 위한 책 중에 책인 것이죠. 바로 그것을 집필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는 제가 진실한 목회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리고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도 진실한 성도, 진실한 교회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빌립보에서 누가와 동행하게 된 바울은 드로아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청년 유두고 사건이 일어나죠. 떠나야 할 시간을 이제 앞에 두고 바울의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하더라도 더 전하고픈 마음에 말씀의 시간이 점점 밤중까지 깊어지죠. 이 마음은 비단 바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드로아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죠. 단지 안타까운 것은 그들의 육체가 고냈다는 것이에요. 하루 종일 일하고 예배의 자리에 온 청년 유두고도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남을 이기지 못하고 급기야 3층에서 떨어지고 죽게 되죠. 바울은 바로 내려와서 그를 살핍니다. 그리고는 그 위에 엎드려 죽은 청년의 몸을 안고는 말하죠. 생명이 그에게 있다. 그가 살았다. 이 모습은 흡사 구약의 엘리야와 또 엘리사의 사건을 떠오르게 합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린 사건, 그리고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린 사건. 여러분, 구약의 이 두 사건이 믿는 자의 부활을 예표한 사건이라면 바울의 오늘 유두고를 살린 사건은 믿는 자의 부활을 실증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한 믿음의 부활이 여러분 안에 그리고 믿음의 고백으로 제 안에 믿음의 고백으로 남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예배에서마다 그 말씀으로 인해 소생하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자, 드로아를 떠난 바울 일행이 이제 밀레도에 이르는 과정, 또 밀레도에 도착해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했던 설교와 관련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13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드로아를 떠날 때 그의 일행 중에 일부를 배편으로 먼저 앗소로 보내죠. 자신은 회로가 아닌 육로로 가기로 결정을 하고 후에 앗소에서 만나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대로 앗소에서 바울 일행과 만나서 미둘렌의 기오, 사모를 거쳐서 이제 밀레도에 도착을 하게 되죠. 여러분 밀레도는 에베소에서 채 50km가 되지 않은 거리에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사실 밀레도를 가는 길에 충분히 에베소에 들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글을 잘 읽어보면 사실 바울도 에베소를 들르고픈 마음이 있었어요. 바울 자신도 에베소를 들르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16절에서 에베소를 꼭 집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들르지 못하고 지나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이죠.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자, 바울이 에베소를 들르지 않은 이유인즉슨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러야 하기 때문이다.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다 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담긴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 하는데 바울이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세 번째 전도 여행은 대략 한 6년 정도의 기간이었는데 6년의 기간 중 3년 이상이 에베소에 머물러서 사역을 했었던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순회 선교사와 같은 삶을 살았었기 때문에 어떤 곳에 오래 머무르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전체 선교 여행 기간의 절반 이상을 에베소에 보냈다. 그럼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그는 그의 3차 전도 여행을 에베소를 기점으로, 에베소를 중심으로 했다라는 것이고, 그가 보낸 시간만큼이나 그곳 에베소에 정성을 쏟고 마음을 쏟은 교회라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정성과 마음이 쓰이는 교회라는 거예요. 내가 갔을 때 요한의 세례만 알던 자들이 바울 나 자신을 통해서 성령 세례 경험했는데 정말 지금도 성령 충만한 교회로 잘 지키고 있을까? 회당에서 말씀 선포하다가 쫓겨서 유대인들에게 쫓겨 두란노 서원으로 옮겨갔고 그곳에서 말씀 사역했는데 정말 이들이 그 전한 말씀 잊지 않고 아직도 말씀 따라서 살고 있을까? 손수건과 앞치마만 얹어도 낫는 그 기적의 사건을 이들이 경험을 했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여전히 이들이 신뢰하고 있을까? 마술서적을 불태우면서 회개한 성도들, 그 성도들은 이 지난 삶으로 돌아가지 않고 결단한 새로운 삶을 잘 살아내고 있을까 등등 얼마나 궁금한 게 많았겠습니까? 마음이 쓰였겠어요. 또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개인적으로 마음이 쓰이는 그곳에 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지체하다라는 말은 시간을 닳게 하다, 즉 시간을 낭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에베소에 들르면 시간이 낭비되기 때문에 시간 낭비하지 않기 위해 들르지 않았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왜 에베소에 들러 성도를 돌보는 게 시간 낭비일까요? 이런 질문 생기지 않으십니까? 성도의 삶에 마음이 쓰여서 그곳에 들러 살피는 게 왜 시간 낭비겠습니까? 성도의 삶에 마음에 쓰이고 그래서 그곳에 들러서 살피는 것 결코 시간 낭비 아니죠. 이건 목회자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신방하고 성도 여러분들과 또 상담하고 그 영혼이 잘 되리가 계속해서 마음을 쓰고 신경을 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에베소에 들르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잘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은 이것이다 라고 보여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것이다 라고 보여주시는 그 이끄심보다 내 개인적인 감정, 내 개인적인 계획이 더 앞설 때, 그리고 그것을 따라갈 때 이게 시간 낭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과 감정이 앞서서 하게 되는 일, 이것이 시간 낭비 혹은 주의 일을 지체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 지금 예루살렘에 가야 한다라는 주님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뒤에 있는 2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데 내가 그곳에 가는 것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주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통해 주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해야 되는 건 성령에 이끌려서 예루살렘 교회로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가장 우선순위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여 가는 것. 바울은 자신의 감정과 하나님의 뜻을 예민하게 분별을 했습니다. 예민하게 분별을 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랐어요. 하나님의 뜻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것, 내 마음은 지금 에베소 성도들이 그 교회가 신경 쓰이는 것, 둘 다 선하고 바르고 옳은 것이지만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을 순종하는 것, 이것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고 주의를 지체하지 않는 것이에요. 바울은 자신의 감정과 하나님의 뜻을 예민하게 분별하고 그 분별하게 하신 것을 철저하게 순종하며 따라갔습니다. 에베소 교회와 성도가 나의 마음에 쓰이고 궁금하고 걱정되지만 지금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뜻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것이니 나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에베소보다 예루살렘을 내 뜻 앞에 두는 것은 절대 나에게 에베소가 덜 중요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도 마음 쓰이는 교회와 성도를 주님께서 나 대신 돌봐주실 것이다. 주님께서 나보다 훨씬 더 깊고 은혜롭게 돌봐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믿는 이 마음이 바로 순종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 안에 오늘 이 지혜로움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순종이 있기를 바라요. 선한 뜻을 품으십시오. 그러나 그 선한 뜻 중에 특별히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주님의 뜻을 분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의 뜻에 따르는 우선순위야말로 우리의 인생이 낭비되지 않고 모두를 유익하게 하는 축복입니다. 믿으실 수 있길 바라고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우선순위를 지키면서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지 구해요.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죠. 17절.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여러분, 이게 순종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지혜로움이에요. 그리고 간절한 마음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 때문에 할 수 있는 다른 것까지 놓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핑계로 마땅히 해야 할 것까지 놓치지 않으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모든 것을 더 은혜롭게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러했죠.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그 우선순위를 지키자 나머지 것들도 은혜롭게 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는 에베소에 가지는 못하지만 가서 보고 싶은 그 마음을 담아서 교회의 지도자들을 청합니다. 그리고 그 간절한 마음을 전하죠. 좀 길지만 우리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18절부터 2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바울은 교회의 지도자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을 청합니다. 그리고 고백하고 권면하죠. 오늘 바울이 한 이 고백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어떠했었는지를 충분히 짐작하여 알 수 있게 합니다. 먼저 18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고백을 해요.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떠했는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지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울이 그만큼 투명한 삶을 살았다는 것, 진실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내가 항상 어떻게 했는지를 누구보다 여러분이 잘 압니다 라는 이 말은 내가 여러분 앞에, 당신들 앞에서 늘 진실했고 늘 투명했습니다 라는 뜻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할 만한 것에 진실한 것, 이따금 투명한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 진실하고 항상 투명하기는 참 어렵죠.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신실한 사람들, 진실한 사람 정말 좋아합니다. 성실한 사람 정말 좋아해요. 제가 그러질 못해서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진실한 자 사랑하시고 투명한 자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십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진실하고 신실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19절에서 보면 나는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았다라고 말해요. 실은 바울은 누구보다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겸손하기 위해 애썼어요. 나에게 죽으신 영혼들을 위해 그는 또한 한없이 울었고요. 나의 동족 유대인으로 말미암은 관계, 그 핍박과 고난, 시험을 받았지만 참고 또 견디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좀 주의해 봐야 할 것은 그 뒤에 이어지는 구절이에요. 주를 섬긴 것과, 여러분 주를 섬긴 것과 19절에서 보면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이게 서로 다른 표현인 것 같지만 사실 이 원문의 구조를 보면 주를 섬긴 것, 즉 앞에 있는 겸손과 눈물과 시험을 참는 것, 이것과 주를 섬긴 것이 주를 섬긴 것의 이 앞에 것이 예속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겸손하고 눈물 흘리고 시험을 참음으로 주를 섬겼다. 내가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겸손하고 눈물을 흘리고 시험을 참았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주를 섬기는 것이 곧 사람들에게 겸손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내가 당하는 모든 시험과 핍박과 고난을 이겨내는 것. 이게 주를 섬기는 거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위더처치 가족 여러분,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 살다 보면 겸손해야 될 상황이 분명히 생기겠죠. 그리고 누군가 계속 마음이 쓰이는 상황도, 일도 아마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곤란하고 어려운 상황, 난감한 상황도 아마 우리가 종종 만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잘 감당하는 것이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주를 섬기는 것과 내 주변을 섬기는 것이 결코 다른 것이 아니라고요.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과 가족과 동료들을 섬기십시오. 여러분의 섬김과 여러분의 눈물과 여러분의 참음은 하나님께 주를 섬기는 것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20절,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을 쉬지 않았다는 얘기죠.
대적앞이라고 해서 위축되지도 않았고 곤란한 상황이라고 하여서 소극적이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 입맛에 맞는 말씀만 선별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이고, 또 교회와 성도에게 필요한 말씀,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충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입으로도 가르치고 또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의 삶으로도 가르칠 수 있길 바랍니다. 시시로 때때로 상황에 따라 말씀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또 우리가 말한 대로 주님의 말씀 안에 충성할 수 있고, 또 그 말씀 그대로 가르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것, 에베소에서의 사역은 21절,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였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도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하고 돌이키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모든 에베소의 사역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에베소 장로들에게 설명하면서 이제 참 비장한 각오를 밝혀요.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으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표면적인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성령에게 받은 예루살렘에 가는 일, 그리고 그곳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는 일은 결박과 환난이에요. 바울이 성령에게 받은 예루살렘에서 있을 무슨 일, 바로 그 무슨 일은 결박당하고 환난받는 것. 여러분, 여기서 결박은 쇠사슬이나 끈으로 묶이는 투옥입니다. 바울이 실제적으로 투옥됐죠. 예, 실제입니다. 환난은 근심과 아주 극심한 재난을 얘기해요. 결코 추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바울이 실제 겪은 그대로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 앞에 이러한 결박과 환난이 놓여 있다라고 성령님께서 오늘 말씀하신다면, 요행이 지나갈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만나게 되는 결박과 환난이 내 앞에 있다라고 하신다면, 바로 앞에 놓여 있는 그 결박과 환난을 보면서 우리가 과연 오늘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내일을 향한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품을 수 있을까요? 바로 앞에 갇히는 일이, 다치는 일이, 묶이는 일이, 환난이 있는데 오늘 하루를 어떻게 은혜롭게 살 수 있을까요? 내일을 소망하며 꿈꿀 수 있을까요? 나로서는, 우리로서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의지하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도, 그리고 이 이후로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각자가 감당해야 되는, 나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일들, 성령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능히 감당해내실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셔서 이 일을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담아서 우리 24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